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복음전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길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후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전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해해야 그 후서인 사도행전을 이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맨 끝에 가시면 38절로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만약에 영이라고 한다면 만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했다는 말은 못 듣고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살과 나를 좀 보라고, 그리고 만져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여기 4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전파되어주는 소식이 알려지는 것으로 매듭짓는 거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 복음전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이라는 겁니다. 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분으로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어느 누가 죽음을 회피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죽음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권력자도, 경제인도, 아니 세상에서 힘이 있다는 장수들도 다 죽음 앞에 쓰러지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그냥 스톱입니다. 더 이상의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음씨 착한 사람도 죽음 앞에는 소용없습니다. 얼굴 예쁜 사람도 죽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한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 48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죠. 너희는 이 일들을 증인이라.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보여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잠깐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9절 보면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뒤면 내가 어디로 오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건데 조금만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생각했던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뭘 믿어요? 믿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죽음 앞에서는 그냥 절망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를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분명히 죽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돼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외치는 말입니다. 2장 32절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으로다. 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봤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죽음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분명히 죽은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본 사건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외쳤던 말은 바나바는 살려두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것,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나만 봤습니까? 여러분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역사는 언제 시작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당시 수천 명의 사람이 하루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쳤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목격했고 자기도 목격했고 예수님이 먹는 것도 봤고 말씀하시는 거 봤고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본 것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분이라고 생각했고 믿어야 될 구원주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그 사람은 움직이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순교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났다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오늘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짜라면 고린도에 가서 고통받아야 될,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짜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자기의 일생을 드리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는 아무것도 예수님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고난과 핍박과 그에게 있어서는 힘든 일들만 펼쳐진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일생이 그는 한 번도 편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는 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만났다면, 믿지 않았다면, 그것이 소망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님 믿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 증인은 누구십니까? 이 시대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입을 다문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이 있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입을 가만히 닫고 있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복음을 전도하는 고린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음 전도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야 할 사역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18장 1절 말씀에 이 일들 뒤에 라고 하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네, 아테네 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전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전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멈출 일도 아니고 때에 맞게만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것이 복음 전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소를 옮겼는데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입니다, 고린도는. 그리고 여기는 동서양이 지나가는
무역로였습니다. 그런 굉장한 부자가 탄생될 수 있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대다수가 어떤 일을 했냐면 도자기 사업을 했는데, 이 도자기가 당시로는 굉장히 비싼 그릇이어서 무역품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대다수 고린도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항구도 짓기도 하고 무역도 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화롭게 살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그러면 음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당시 명칭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입니다. 인문학의 도시.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단한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도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문화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제 세속의 도시, 죄악이 가득한 도시, 물질 만능주의에 온 도시가 빠져있는 그런 도시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장소가 삶의 현장이 어디십니까? 고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테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가 될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복음 전도,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을 계속해서 이어져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는 고린도서라고 하는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복음 전도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격려를 하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일할까 봐 우리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추방을 당했어요. 당시 이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시에서 떠나라고, 그 당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로마에 약 유대인들이 2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2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는데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됐는데, 공교롭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딱 갔을 때 이 사람도 어떻게요? 그때 나 고린도에 오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죠. 서로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요? 같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어서 이제 팔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힘이 됐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자기 목숨까지도, 그냥 자기 생명까지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쏟는 그런 협력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어떤 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큰 힘을 얻는 부부를 만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라 황제가 정책을 또 펴서 그 사람들은 고린도에 오게 되고, 이 사람들은 또 바울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도망가서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어떻게 딱 만나게 됐어요? 당시 천막을 치는 일은 전문인이었고요, 아주 좋은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적으로 좋았는데, 이 천막 친다는 말이 오늘로 하면 피역, 이 가죽 관리를 잘해가지고 가죽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죽으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천막을 치고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천막이 너무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전문인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은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오늘날도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직업이 없어질 것, 새로 생길 것 많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은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기술을 반드시 가르쳐 주는 것을 그 당시 관습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하게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공부를 했어도 기술을 하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AI가 할 수 없는 기술을 갖는 거죠. 아무리 AI가 발전돼도 벽돌 이렇게 쌓는 것 사람이 해야 될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유대인들은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도 그걸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혹여 있을 때지만 하나님은 함께하는 복음 전도자를, 협력자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역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부부를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다는 겁니다.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대다수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구원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나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지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외우고 가르쳤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왔을 때 바울이 영안에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이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회당에 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여기 오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고 사도 바울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회당에는 오지 않고 내가 여기 고린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겠다.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띄워서 보겠습니다. 띄워서 보시면 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8절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8장 8절에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일들도 듣고 믿어 침례받더라.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회당에서 말이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았다가 구원 받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구원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말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주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믿었다. 주가 누구예요? 부활이 주님이 아닙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는지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례 받아야 돼요. 아멘.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보게요. 어린 시절에 유아세례 받아요. 성경에서 맞아요? 그 아이가 말씀 듣고 자기 믿고 뭐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성경적으로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자기 온 집과 함께 예수님 믿었어요. 자기만 믿는 정도가 아니래요. 이거 예수님 믿어야 된다 생각해서 집안 식구들한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분을 만나면 구원받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있고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사도 바울이 갔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였으니까. 자기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순종하는 면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이 없잖아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라고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음 전도에 내가 동참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 전도의 원리가 있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이 빌립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빌립아,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지금 병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죠?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복음 전도에.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사람에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의 마음속에 내가 가르쳐 줄 것이 있다. 위에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같이 내려온 거야. 먹으라니까 아이 그거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 못한다고. 아니야, 내가 속되다 말해 부정하다 말하지 않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말하냐. 그거 먹어라. 조금 뒤에 누가 와요? 이방인이 찾아와요. 아니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고넬료라는 분이 모시고 오려는데 좀 같이 가시죠. 이미 베드로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셔서 그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게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빌립도 동참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아, 여기 유대 회당에서는 너를 거절했는데 너는 나가서는 반드시 외쳐라. 입을 꼭 다물고 있겠다 생각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라. 누가 가르쳐주는 거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역사했는데 오늘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힘을 실어주십니다.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게 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바울아 힘내. 여기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너를 보냈어.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 거야. 회당에 갔더니 너를 거절했다고 힘내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18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니라. 순종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머무는 장소가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가는 데마다 짧게 가고 갔어요. 근데 고린도에는 오래 머물렀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우리가 동참하려면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쓰기 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린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며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곳은 어디십니까? 나의 삶의 현장이 고린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의 도시, 죄악의 도시, 그곳에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테네, 우상이 있는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풍요가 있어서 물질이 너무나 풍요에 넘쳐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도시, 돈이 전부인 도시, 그런 곳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서울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도시 아닙니까? 고린도 같은 도시 아닙니까? 죄악이 가득한 도시 아닙니까? 방탕한 도시 아닙니까? 타락한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가치 있는 생활이 되시고 목적 있는 삶을 사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난 것이라. 아멘. 우리가 뭐를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신비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누가 맡겨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요? 청지기, 하나님 것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용사들로 가치 있는 생애, 가장 보람이 있는 생애가 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고린도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과 확신이 없습니다. 성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시 손을 펴신다면 기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배가 마친 이후랄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7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